창세기 1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흔람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일끄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나의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셀 수 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되신 적 많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걱정은 마치 흔들 의자 같습니다. 흔들 의자, 흔들면 흔들수록 그 흔들림은 커지나 그렇게 움직여 봐야 제자리입니다. 걱정은 하면 할수록 커지기만 하지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만약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걱정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대체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걱정의 40%, 그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즉,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걱정거리들 중에 30%, 그것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걱정해도 되돌릴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10%의 걱정은 자신이 현재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갑자기 큰 병을 얻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었고, 또 전체 걱정의 8%의 걱정도 8%의 걱정만이 정말로 걱정할 만한 가치가 그래도 좀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에서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꾸준히 걱정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함께 마주하고 있는 한 인물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살펴보니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걱정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위로를 얻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는 과연 무엇으로 걱정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방법과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 이 줄거리를 시작하면서 그 일 후에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며 감사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자신의 조카 롯을 성공적으로 구출해서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멜기세덱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고 조카 롯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비옥한 땅도 양보했고 상대가 되지 않을 전쟁에서 능히 승리를 거두었던 아브라함. 그에게 과연 어떠한 걱정이 있었을까요? 그 걱정은 내가 혹시나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에 기습해서 적들을 무찌르고 조카를 구해왔습니다. 자신의 기습 공격 뒤에 적의 본대가 자신의 진영을 치러 내려올까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밀고 들어오는 날에는 자신이 멸망당할 것이 뻔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타이밍이 정말 절묘합니다. 지체 없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을 더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고 적의 침략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칼이 되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염려, 걱정거리가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생길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걱정이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걱정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처한 환경 속에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자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나로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룰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자식은커녕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뤄 가시려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이후에 그 어떠한 표징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손님으로 떠돌아다니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희미하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계획한 것이지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게 아들이 없으니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자랐던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 이 모습 참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 응답을 처음에는 잘 붙들고 가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늦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면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다른 해결책, 제2의 마치 보험을 들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디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일을 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믿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리고 어느 때 순간 우리가 염려합니다. 그러니 다시금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브리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염려를 거두시며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낙심하여서 종인 엘리에셀에게라도 내 재산을 상속해 주어야겠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의 이름은 언급도 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으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한 언약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간 F였는지 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별 보면 정말 광활하잖아요.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네 믿습니다 했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에 환경에 변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또 그 약속이 멀게만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다시금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아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던 염려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어서 다시금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되었던 자신의 그 고향을 떠났던 일,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본인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이 생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재물을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재물을 준비합니다. 재물을 쪼개어서 갈라놓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 후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며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 일은 4대가 지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성경이 떠오르시나요? 출애굽기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진행된 일들이었습니다. 그 부강한 나라인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유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는 큰 부를 지녔으나 그가 거느리던 사람으로는 민족을 이루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했고 손님으로 객으로 살고 있던 그가 계속 그곳에서 그 규모를 유지하다가는 자연스럽게 가나안 민족에게 흡수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로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큰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와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 밤중에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까 아브라함이 갈라놓았던 짐승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언약을 할 때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구멍을 만들어서 그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들이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약속은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한다. 이 약속을 깨트리는 자는 이 동물이 찢긴 것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 아브라함이 익숙했습니다.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진행하십니다. 마치 성도님들께서 자녀들과 약속할 때,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성도님들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하시나요? 계약서 사본 뽑아서 자 사인해 도장 찍자 이렇게 해서 약속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약속하시죠? 새끼손가락 걸어서. 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 새끼손가락을 얼마나 강하게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를 좀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과 손가락 걸고 약속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은 비록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진행된 언약이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실로 위대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실수가 없으시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해주셨다. 그것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후에 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앞에 걱정할 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염려가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나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나의 삶이 지연되거나 나의 삶이 지금과 좀 도태될 것 같아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괜한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서두르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더디게 느껴질 때에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체된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우리의 기준보다 지체된 것이지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의 끝에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더딘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잠시 염려하고 잠시 걱정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걱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새 언약을 이루어 맺으셨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의 언약은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약속입니다.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